오늘 제목은 중직자 이드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안 읽었습니다만은 저 앞에 1절부터 사실은 쭉 다 봐야 되는데요. 이 중직자,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중직자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굳게 붙잡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중직자들은 전도자를 듣고 후대를 살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중직자들은 사도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마음껏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왔고, 또 그 중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자기 생각 내려놓고, 또 자기의 세상 지식들 다 내려놓고, 모든 불신앙을 내려놓고 자기 가진 경제를 가지고 바울과 함께 전도하는 일에 완전히 올인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중직자들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가이오라는 사람이 나오죠.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은 가이오는 바울을 비롯한 전도자들을 돕고 교회를 돕는 식주인이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현장과 후대를 살린 정말 그런 일에 헌신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이러한 교회를 돕고 전도자를, 또 목회자를 돕고 후대를 살리고 전도와 선교하려고 하는 그런 중직자들을 하나님 지금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한 사람 세웠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부부, 가이오 같은 이런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에 맞춘 이런 중직자가 한 사람 썼다. 끝나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시대적인 전도자 이 바울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중직자들을 붙여가지고 로마 복음화를 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중직자들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모델이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복음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복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진 거예요. 이 복음을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전혀 두려울 게 없습니다. 당시 상황은요, 예수 믿으면 잡혀가는, 감옥에도 갈 수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사형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생활, 모든 것이 단절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복음을 깨달은 이들은 세상 두려움이 없었다는 겁니다. 복음이 깨달아지면 그렇습니다. 완전히 흑암 세력이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던 모든 두려움들, 먹고 사는 걱정들, 염려들,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하는 모든 두려움들이 다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음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린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고 해결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복음 깨달으면은 이게 이해되어지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그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선물로 믿음을 주셔가지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믿어지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도록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영적 문제, 나의 근본과 영적 상태는 노력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라,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도 못했는데 우리를 택하셔서 이런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알지도 못했는데 더 큰 축복을 예배해 놓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지금 상황에 이게 참 뭔가 절망할 것 같은, 시험에 들 것 같은 그런 일이 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통해서 나를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내게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을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셉의 걸음 앞에 왜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야 되는 그런 일들이 그 앞에 있습니까? 반드시 애굽이란 나라에 총리로 서야 되니까 경제를 배우고 정치를 배워서 그 땅에 왕 다음으로 실력을 가진 자로 모든 나라에 기근 들어가지고 다 굶어 죽을 판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려야만 되니까. 왜 그렇죠? 메시아가 오셔야만 되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을 계획하셨고 준비하셨고 하나님은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노예로 가고 감옥 가는 것이 단순히 요셉이 그냥 절망하고 하나님 나 잘 믿고 있는데 하나님 약속 붙잡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옵니까? 그렇게 절망에 빠져서 그야말로 애통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신음해야 될 그런 상황은 아닌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그러한 축복을 준비해 놓고 요셉을 그곳으로 보내셨다는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깨닫게 된다면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말하고 전해줄 수 있죠. 만나는 사람에게 답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전도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드로 장인이 그 사위인 모세에게 너무나도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내용을 가지고 답을 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말씀은 그리스도의 제자, 복음 가진 제자가 나누어야 될 올바른 포럼은 뭐냐? 지난주 오후 예배 때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간증과 포럼에 대한 차이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 모세는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이고 도망자요 또 수배자입니다. 지명 수배돼 가지고 도망쳐 가지고 미디안이라는 광야로 도망 나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드로를 만나게 됐어요. 누가 자기 딸을 갖다가 저 살인자한테 그래 너 딸 줄 테니 한번 살아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자녀들 기르시지만은 딸 시집 보낼 때 그 남자 댐댐이가 어떤지 집안 배경은 어떤지 얼마나 따집니까? 특히 우리는 더 따져요. 저 밖에 불신자들보다. 예? 다 가지고 있고 실력, 배경, 믿음 뭐 다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신앙과 믿음까지도 더 좋기를 원하니까 교회 안에 노처녀들이 점점 늘어나는 이유가 또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살려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내게 맞는 조건을 자꾸 찾으니까 어려워만지는 겁니다. 점점 갈수록 조금 손해본다 생각하고 저 사람에게 내가 참 필요할 것 같다 도와야 되겠구나. 돕는 배필이라 성경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조금 낮추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한없이 높아져 있으면 시집 못 갑니다. 안 그래도 안 가는 시대에 고만만 남편한테 매이고 자식한테 매이고 나를 위해 살자. 그건요 극단적인 이기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 원리에 완전 반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 의식이 너무나 지금 잘못돼가지고 내가 만데 고생하노? 아니 내 남편 될 사람 내 마누라 될 사람 때문에 말로 고생하노? 자식 때문에 말로 고생하노? 그러면 내 혼자 살지 편한데 뭐 나를 위해 투자하지. 다 그런 생각까지 뭐 해야 됩니까? 멸망이에요 멸망. 안 낳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애를 안 낳는데. 그래서 지금 유치원 어린이집도 문 닫는 추세고. 그런 중에 제가 집에 가다가 보니까 출산 유아용품 가면서 가만 갖다 붙여놓고 가게를 크게 차린 집이 있더라고. 야, 저 사람들 대단하다. 뭘 믿고 저래 했지? 점점 안 낳는 시대에 어린이집이 바뀌어가지고 요양원으로 바뀌는 추세입니다. 예? 애를 안 낳으니까 아이들의 수요가 없으니까 점점 줄어드는 시대예요. 그런데 시대를 잘 읽어야만이 되는데 야, 저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떤 면에서 없는 시대에
유일성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뭐 말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예, 결혼. 살인자요 도망자인 모세를 거두어줬던 사람이 바로 이드로였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자기 재산, 양떼, 그 양떼를 다 모세에게 다 맡겼어요. 이드로가 뭔가를 보았던 사람이죠. 그렇게 해서 모세를 거두어줬는데 그것이 어떤 역사를 이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잖아요. 자, 오늘 안 읽었습니다만은 18장 3절에 보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그 두 손자 두 사람 둘을 데리고 모세의 아내 십보라를 데리고 이제 드디어 모세를 찾아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이 뭡니까? 부름을 받아 서기 전에 이 아들과 아내를 친정으로 이렇게 보냈거든요. 그때 이후로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이때 이드로가 모세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오니까 모세가 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동안 행하셨던 일들을 전부 다 장인 이드로에게 포럼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포럼하는 거죠. 우리 포럼하라 해놓으면 전부 막 자기 자랑하고 자기 신앙 연조 자랑하고 막 그러고 앉았어요. 그게 사람을 힘주고 살리게 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시험 주고 막 지겹게 만들고 고마 그래갖고 막 사람들 막 떨어져 나가도록 만드는 게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그렇다니까요. 모세가 이야기를 무슨 얘기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에 행하신 그 일들 그리고 모든 고난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행하셨던 그 구원에 대한 일들을 장인에게 다 포럼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걸 포럼했단 말이죠. 이 포럼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저주와 재앙과 멸망 속에 노예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게 사람을 살리는 거라니까요. 우리의 성도들이 우리의 가정이 바로 이렇게 된다면은 이거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뭐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께서 한 주간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걸 우리가 나눈다면은 거기에는 정말로 살리는 역사, 살아나는 역사, 힘 있는 교회, 정말로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를 누리는 교회가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듣는 자가 살아나고요. 정말로 원내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공동체가 되고 바로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포럼을 잘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러한 포럼을 다 듣고 나서 장인 이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했다. 너무나 기뻐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했다. 10절에 보니까 찬송했다.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11절에 그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위엄과 그 존귀와 그 영광을 찬송하는 그리고 진짜 올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대로 된 포럼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의 포럼 통해서 여러분들의 포럼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들은 사람들이 진짜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런 고백을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래 되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왔다 이랬어. 번제물, 희생제물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예표된 그 내용이잖아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내용이잖아요. 복음을 알았다 이 말입니다. 구원의 비밀을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 비밀을 아는 이드로가 번제물, 희생제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다. 우리가 교회의 중직자라면 하나님이 나를 왜 세웠나?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 복음이 없어져 가고 있어요. 교회가 뭐 교회당 큰 거 자랑하고 교인이 몇십만이고 이런 거나 자랑하고 앉았지, 교회 안에 복음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 복음이 사라져가는 시대를 제대로 읽고 복음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복음을 회복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을 중직자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현장에 증거되지 않으니까 전부 어두운 가운데, 흑암 가운데, 완전히 세상 육신 가운데, 세상 성공 가운데 완전히 다 덮여 있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렸다. 어둠이 온 땅을 덮었다고 이사야 60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사단이 온통 세상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향은 하나입니다. 오직 복음. 복음 그거 하나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 현장에는요, 다 있는데 그리스도 복음 하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현장에 복음 들을 사람들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 복음을 회복하는 그 인생, 그 교회, 하나님은 축복하시게 돼 있다니까요. 그것 하나님입니다. 복음이 없어져가는 시대에 복음을 말하고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들은 이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왔다. 정확한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을 걸 만한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복음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내 인생을 완전히 다 드려도 될 만큼 가치 있는 복음, 그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절대로 내 수준에 갇히지 않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이드로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렇죠. 바로 성찬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 공동체, 이 복음 안에 있는 공동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두가 구원의 은혜를 입은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주님의 살을 기념하면서 떡을 떼는 그 구원의 공동체가 되어졌다. 올바른 포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튿날 모세가 하면서 13절부터 나오죠. 백성을 재판하려고 앉아있는데 백성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서 쭉 서 있고 모세가 사람들 일일이 그 재판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제 광야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약 한 200만 명이 될 거라고 추산을 하고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분쟁들, 문제들 이런 것들을 재판하는데 모세가 왼쪽에 하루 종일 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드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드로는 모세를 어떻게 알았느냐?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복음 깨달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거든요. 나도 살지만 저 사람도 살려야 되는데 이게 복음 아닙니까? 모든 사람에게 복음 필요하다. 이게 전도자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라고 모세가 하는 일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분명히 안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18절에 말합니다.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네가 하루 종일 백성들 다 그 호충을 듣고 재판 자리에 앉아서 네가 다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니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여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정확한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백성들에게 알리고 전해야 된다. 딴 길로 곁길로 가지 않도록.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돼요. 말씀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준 따라, 세상 기준을 쫓아, 육신을 쫓아, 뭐 어디 좋다 하더라.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돈 빌려주고 투자하고 이래가 한쪽에서는 또 뭐 날려먹고, 와, 내 돈 어쩌라, 뭐 저쩌라, 갚았니, 어쩌니. 그런 것도 저는 봤습니다. 저 사람이 무슨 사역자고 내 돈 띠묻는데 익하고 앉았어요. 그래 옛날에 원로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더라고요. 교회에서는 돈 거래하지 마라. 빌려줬다 생각하지 말고 줬다고 생각하든지 띠먹어도 그거 갖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돈 거래하지 마라. 사람 잃고 돈 잃는다. 지혜로우시죠. 교인들 몰래 저끼리 그러더라니까요. 투자 좀 된다 하더라. 이래 투자해가 다단계금 확 때려였다가 다 끌어가 이었다가 다 망해버리는 거 있죠. 그러니까 고개도 못 들고 미안하니까 거다 대고 또 뻔뻔한 분도 계시고 그나저나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동체에 그 왜 불신앙을 집어넣냐 말이에요. 이 사단이 그걸 좋아하잖아요. 각자 자기 기준.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이런데 이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겠나 말이에요.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가 재판해야 될 만큼 그런 많은 일들이 안 있었겠어요. 이가 혼자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이러면서 21절에 보니까 사람을 세우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한 자를 세워라. 옛날 성경에 보니까 재덕이 겸전한 자 그를 세워라. 재능이 있고 덕이 있는 사람을 세워라. 쉽게 말하면은 능력도 있고 믿음 있는 사람을 세워라. 그리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고 세워라.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틀린 이익을 쫓지 않는 사람. 그런데 지금 오늘날 보면은 불의한 이익을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금 정치권에 들어가가지고요. 뉴스 한번 보셨죠? 더불어민주당 또 돈봉투 사건 결해가지고 막 난리 났습니다. 안팎에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제가 볼 때는 똑같아요. 불의한 이익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치권에 왜 들어가냐 말이에요. 거기 들어가면 또 다른 이권이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 가는 거예요. 길을 쓰고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불의한 이익이 따라오니까 그걸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걸 쫓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절대로 지도자로 세우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나라는요, 안 망하는 게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저렇게 불의한 이익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라의 모든 예산을 주무르고 억하고 앉았는데 얼마나 그 뒤에서 밝혀진 게 그 정도지 안 밝혀진 게 얼마나 많겠어요. 성경이 말합니다.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세워라. 어떤 때는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헌금들 있잖아요. 그것도 잘못하면 우상이 됩니다. 헌금 실컷 해놔놓고는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교회 건축하다가도 망하고요. 헌금하다가도 망하는 사람 저는 봤습니다. 왜? 자기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아는데 복음이 돈보다 약해. 복음은 좋아하는데도 돈 앞에서는 꼼짝을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돈이 우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하나님 자리에 대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걸 보고 성경은 만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만몬. 왜 돈이 우상이 됩니까? 마귀가 돈을 가지고 우상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이 돈 때문에 울고 웃고 죽이고 살리고 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시달리죠. 또 돈 많은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돈 많이 있는데도 그 돈을 관리하기 위해서 더 불리기 위해서 더 신경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욕심이 잉태한 적 더 큰 죄를 낳게 되는 거예요. 뉴스에 또 났잖아요. 뭔지 모르겠는데 뭐 사람 시켜가지고 막 강남에서 뭐 납치해가지고 막 살인하고 그거 왜 그렇습니까? 전부 돈 문제예요. 투자했는데 뭐 띠먹거나 어쨌거나 손해봤거나 그래가 사람 시켜갖고 그런 짓 벌이는 겁니다.
돈이 전부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 배후에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에 이른다 이랬어요. 결국 사람 죽는 사건도 벌어지는 겁니다. 돈이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돈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돈도 흐름이 있는데 돈이 따라오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돈을 따라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 한번 보십시오. 경제의 흐름을 압니다. 이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들이 돈 많은 지갑을 어떻게 열까? 이거를 유대인들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를 이 사람들이 다 휘어잡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돈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돈을 움직입니다. 돈의 종이 되지 마시고 돈을 섬기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와 복음 여기에 여러분들 방향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축복이 그 인생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돈이 많아야 인생이 축복됩니까? 아니에요. 돈 없어도요. 그냥 메르치 고추장찌개가 찬물에 밥 말하면 그래 살아도요. 하나님 은혜로 날마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요. 통장에 재놓고 빌딩에 땅에 막 어마어마하게 재놓고도요. 하루하루 불안해서 마음 편안이 없어서 너무나 불안과 두려움에 살아가는 사람들 쎄습니다. 뭐가 낫습니까? 저는 앞에 전자가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세워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라. 함께 할 수 있는 시스템, 바로 정복할 조직을 세우라는 거죠. 얼마나 이게 하나님 주신 지혜였던지 오늘날까지 이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 백부장 나오잖아요. 누굽니까? 고넬료. 이만큼 영향을 준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께서 장인 이드로를 통해 가지고 모세에 얼마나 이 존역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고 돕는 산업인이 됐던지 자기의 모든 양떼까지도 다 맡기면서 딸을 주어가지고 모세에게 그렇게 이드로가 헌신하고 동역을 했는데 이 모세를 통해 이런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일으킬 줄 알았겠냔 말이에요. 알았든지 몰랐든지 이게 축복이 됐다. 자, 이렇게 해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가지고 백성들이 이제 조그마한 사소한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전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이 나눠서 맡기는 겁니다. 모세의 일이 훨씬 줄어드는 거죠. 큰 일들 이런 것들만 맡아서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 곳으로 평안히 돌아가도록. 이 백성들도 막 하루 종일 모세가 다 재판해야 되면은 안 기다려도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어디 관공서 같은 데 가는데 줄 서가 한참 기다려 보십시오.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쉽게 백성들이 평안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중직자 이드로 여러분들 아직 중직자가 아닌 렘넌트들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미래의 중직자예요. 미래의 중직자. 중직자들은 한 나라, 한 지역을 살리는 겁니다. 지역. 장로라 했을 때 그 지역을 책임진 어른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내 자리가 내 자리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가지고 경쟁하고 다투라고 그렇게 세워진 자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락 안에는 장로님들 많이 세우잖아요. 젊은 장로님을 막 세우는 거예요. 왜? 힘 있을 때 일하도록 하는 거지. 그런데 일반적으로 옛날에 장로님들은 막 나이 한참 들어가지고 막 신앙 연륜이 깊다 이래가. 물론 어른이시지만은 아무 일도 하실 수 없는 그럴 때에 장로님으로 떡 세우는 거예요. 몰몬교는요 20대 왕성한 젊은 애들을 양복 다 입고 명찰 달아가지고 각 나라로 막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인턴십 시키고 장로로 세워보는 거 있죠. 그 사람들이 오직 자기들 하는 그 몰몬교를 가르치는 선교하는 데만 뭐라고 했습니까? 100조를 만들어가지고 내놨다는 그럽니까? 어제도 몰사님 말씀하시대요. 랜드마크가 될 만한 어마어마한 성전을 짓겠다. 전 세계가 보고 알만한 그런 성전을 짓겠다.
복음도 아닌데 그러고 있습니다. 완전 종교잖아요. 장로라면 그 지역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지교회를 통해서 지역 살리는 사령관이죠. 로마 16장에 전도자의 식주인 후대의 발판이 되는 그런 중직자 장로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바울의 모든 것을 책임진 사람들 아닙니까? 신학생 목사는 이런 거 못합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평신도로서 현장에서 있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이 중직자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중직자는 나라를 맡는 거예요. 한 나라. 237 나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 처음부터 하나님은 너로 말미암아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라를 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같이 축복하겠다. 네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성문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후대. 중직자는 이 세 가지 다 언약 붙잡으셔야 됩니다. 한 지역 살린다. 한 나라를 나는 살린다. 반드시 나는 후대 살리는 모델이 될 것이다. 언약으로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이번 주간에 19일부터 세계 선교대회입니다. 선교사 합숙 훈련 수요일 목요일이 있고요. 금요일은 세계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본부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를 가지고 오전 11시 예배 우리가 다 같이 메시지를 받을 겁니다. 선교에 관한 말씀을 받게 될 겁니다. 선교 대회를 놓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선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하신 이 구원의 역사를 가지고 포럼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하라고 이 일을 통해서 지역 살리고 나라 살리고 후대 살리라고 하나님 나를 중직자로 불렀구나. 렘넌트로 불렀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올바른 신앙 고백하는 그런 귀중한 중직자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직자가 되시고 빛의 경제로 역사하시는 그런 중직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중직자 이드로처럼 모세를 도와서 정말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야 되는데 천부장과 백부장 이러한 중요한 조직을 갖추게 하심으로 하나님 정말로 세계복음화에 대한 분명한 그림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올바르게 포럼하고 살리는 포럼하며 한 지역과 한 나라를 살리며 후대를 살리는 모델이 될 만한 그런 중직자의 언약을 붙잡고 일어서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들이 여기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축복으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